남유다의 12대 왕이 된 아하스 왕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북쪽에 있던 아람, 이방 족속이죠. 그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힘을 합쳤으니까 나름 군사력이 좀 강해졌지만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여기고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으니 남유다도 우리 동맹에 합류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진지하게 요청을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며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이 이제 말하자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두 나라가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전에 남유다로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아하스 왕을 왕위에서 내려버리고 자기들의 연합에 동참할 만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사실 이 연합군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며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징계의 차원으로 이 두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격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흔적 또한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 왕이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길 원했는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냐면 급히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빨리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람을 공격해서 우리가 저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궁의 금은보석과 성전의 금은보석을 모두 모아다가 뇌물까지 바쳤어요. 자, 그때 이제 아수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북쪽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한 거예요. 다메섹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던 아람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군대를 철수시켜서 아람 쪽으로 간 거예요.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남유다는 이 공격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멸망의 위기를 모면한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람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예 멸망을 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또 속국이 아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도 아수르에 먹혔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거의 아수르에 먹힌 바 된 것과 똑같죠. 남유다가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미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주권을 넘긴 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요, 아수르 왕에게 자기를 도와줬다 여기고 이제 왕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여기 보면요,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가 도와줬다 여기고서 감사하기 위해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을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수르 왕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제 제사장 우리에게 이걸 좀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한 부분만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 가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은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로 가보시죠.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을 볼게요.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뇌물까지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뇌물까지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를 도우려고 아람을 공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군요 하면서 환대를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눠주고 앞으로도 조공 잘 보내셔 하고 돌려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왕이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환영하거나 환대해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 왕이 아람을 공격한 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가 보낸 뇌물은 죄물이니까 받아 먹었지만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한 건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아람을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의 판단은 적기인 거죠. 주된 군사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빠져 있으니 지금이 아람을 집어삼기 가장 적기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아람을 공격해서 완전히 아람 족속을 멸망시킨 거예요. 남유다를 도와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모욕을 준 거죠.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고 돌아왔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아수르가 남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정말 이제 앞으로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서 아예 주권까지 가져갈 날이 멀지 않았네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요 너무나 이상한 기록을 해요. 다시 오늘 성경으로 좀 가볼까요? 열왕기하 16장에 가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요 사이 여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 모욕을 받고 나서 이런 모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메섹에 갔어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가서 거기는 지금 누가 이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족속은 멸망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좀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갔는데 아수르 왕이 완전히 모멸감을 준 거예요. 수치를 안겨줬어요. 오히려 공격하면서. 그러면 창피해서 도망치는 꼴이 된 건데 거기서 뭘 하나 발견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커다랗고 화려한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제단을 보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접 손으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아, 제단의 크기가 이만큼이구나. 아, 무엇으로 쌓았구나. 장식은 어떻게 했구나. 그걸 일일이 다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하를 시켜서 그 설계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제사하기 위한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곧 살펴볼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이요, 그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일 텐데, 그 모욕을 받는 그 순간에 뭘 봤냐면 너무나 화려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봤어요. 자, 이 제단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신을 섬기던 제단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지금 아람에 있는 그 다메섹을 누가 정복했어요? 아수르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위해 새롭게 쌓은 화려한 제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겠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견해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비록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긴 했지만 본래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그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마음을 뺏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두 견해가 다 팽팽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연성은 사실 뭐가 있냐면, 아수르가 정복했으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고 새롭게 쌓은 제단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아람의 왕들이 섬기던 신, 다메섹의 신들, 이런 표현이 연거푸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단정하긴 조금 어려우나 뒤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아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던 아람 사람들이 본래부터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제단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은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냐면, 아하스가 지금 아람을 멸망시켜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수치를 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멸망을 당한 아람 족속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보고, 야, 저 제단 너무 멋지고 화려한데 저 제단을 우리 예루살렘에 두고 저 제단에서 드려진 신들에게 나도 그 섬기며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역대하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여기에 보면 그 제단을 만들게 한 이유가 나와요. 자,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하스 왕이 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만들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에는요, 자기를 친 다메섹의 그 신들에게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겨서 나도 돕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 멸절당했지만 어찌됐건 아람은 강했단 말이에요. 멸망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이 우리나라 남유다를 공격해서 여러 땅도 빼앗고 사람도 뺏어가고 했던 흔적들이 있으니, 아람의 신이 사실 우리 족속의 여호와보다 세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니
비록 멸망은 했지만 저 다메섹의 신들을 내가 섬겨서 그 신들이 지금 아람을 떠나 있으니 나에게 와서 나를 돕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람은 멸망했으니까 아람의 신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갔어요. 좀 미개한, 미개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 좀 개발도상국, 좀 나라가 가난한 저 동남아 쪽에 어느 나라를 선교를 갔는데, 그 나라에 가면 항상 커다란 뭐가 있어요? 사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갔지만 문화라 생각하고 또 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던 사원들이 좀 어떻게 지어졌나 관광도 하기도 하지요. 가서 보면요, 사실 보편적인 교회보다 그 불상이나 불교 사원의 유적지가 훨씬 더 화려해요. 거대하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치장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항상 어떤 형상물에는 바래진 데가 항상 있죠. 그게 뭐죠? 네, 그걸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응답이 된대, 이렇게 여기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관광지 가는 사람도 이상하게 꼭 남들이 만지니까 자기도 만져. 그리고 소원을 나름 뭐든 빌어.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선교 간 사람들 관광했다가 그거 만지는 사람 있으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관광을 하고 나서 어느 목사가 너무 예쁜 형상 하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막 만지고 숭배하니까 저 신은 정말 힘이 센가 보다 여기고,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주물하는 데 보내서 그 형상을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출입문 입구에 딱 놓고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 형상을 보고 소원을 빌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사원에 있는 게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신도 사실 아닌데, 허상인데 그걸 화려하고 예쁘다고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상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지금 한 거예요? 남유다의 왕,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설계도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인데 그 우상의 제단을 여기다 만들다니요,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왕이시여, 정말 제단이 화려하고 크네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왕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서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타락을 했으면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 정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유다의 소망이 보이냐고요. 왕도 이 모양이고 제사장도 이 모양인데 현재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다음 왕 때 멸망해요. 이제 다음 17장 볼 건데, 그건 남유다의 19대 왕인 이제 호세아 왕 때 볼 거예요. 그건 이제 17장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의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남유다 여기서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다시 16장 이제 12절과 16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새롭게 만든 그 제단 위에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며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자, 누구에게 드려진 제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비록 우상의 제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우상의 제단에서 다메섹의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였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우상의 제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로 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역대기에서 확인했듯이 이 제단은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해서 그 신들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지은 제단이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의 여러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힘을 달라 간구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말한 놋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던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요 한쪽 구석에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왔던 그 놋제단을 구석탱이로 치워버리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만들라고 한 그 우상의 새로운 제단에서 지금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두고 무슨 말을 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끄트머리에 보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제사할 때 내가 이 제단 이제 안 쓰겠다. 내가 여호와께 굳이 묻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신탁을 구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만 이 제단을 쓸 거니까 이 제단은 그때까지 저 구석에 놔둬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제단은 말하자면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제사장 우리야가요 그 왕의 명령대로 그냥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우습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요 나집사 참 좋아하잖아요. 나집사랑 저도 관계도 오래됐고, 그래서 어느 날 나집사한테 물었겠죠. 아, 내가 선교제 갔는데 거기 형상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멋져. 그거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보고서 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합시다. 그럼 나집사는 뭐라고 저한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난리 쳐요. 당신 목사냐고 난리 친다고요, 저 사람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할 때 난리를 쳐야지 정상인데요. 아, 그래요?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으면 나집사 큰일 날 사람이죠. 나집사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식의 요구를 한다면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 있으시다고.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이 제사장은요 왕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말해야 되고 표현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왕의 권력 앞에 그저 빌붙어서 자기의 대제사장의 위치를 지키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자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틀린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고요. 놋제단 치우라면 치우고 우상 앞에 제사 드리자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저 왕이 하자는 대로 왕의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권세의 비유를 맞추라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며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자가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는요, 교회는요, 절대 정치와 연결돼서는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 교회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들 막 광고 시간에 인사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도 참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권력의 개가 돼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 당시가 지금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남유다를 버려도 할 말 없을 만큼 악행의 악행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은 아니네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아하스 왕이요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성전의 기물들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없이 해요. 옮기는 일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쓰기 성전에 건축한 낭실, 이건 제사 때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기 위해서 왕이나 또 왕의 호위병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어떤 별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대. 이 성전에 옮겨 세웠던 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옮겨 세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하스 왕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서 무엇인가 막 조치를 취해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과 관련된 어떤 밀실이나 기구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기로 옮길까 저기로 옮길까 그 고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를 고민해야 마땅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옮길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만 있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정치 권력 이런 데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그것의 비율을 맞추며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행을 거듭한 아하스 왕, 그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보세요. 이 표현은요 결국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요 역대기로 가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와 2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악행에 악행을 거듭한 결과 예루살렘 성의 선조들과 같이는 묻혔어요. 그러나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하스 왕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한 왕이었음을 하나님의 땅땅땅 못 박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했죠.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보게 될 텐데, 왜냐하면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할 것이고 18, 19, 20장에 가서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히스기야 왕은요 놀랍게도 아버지와 정반대의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종교개혁을 했고요,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을 쳐부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는 다윗과 같았더라. 마치 그 후대의 요시야 왕처럼 그는 다윗과 같았더라. 이런 최고의 극찬을 받은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그게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스는 거의 남유다 왕들 중에 최고로 악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 정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의 차이점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누구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며 그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아하스 왕은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강력함, 이런 것이 우상을 통해서 온다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해서 역사적 교훈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에 관련된 역사 교훈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일제의 그 위안부나 이런 것들은 뭐 자의로 간 것이다, 그들은 끌려간 게 아니다, 뭐 이런 망언을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징용 갔던 분들, 어른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선조들, 이런 선조들의 모진 고통을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요.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교훈을 이상하게 받아버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아하스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못 교훈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는 강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방 나라의 우상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강력함은 우상에게서 온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자기도 우상을 섬겨서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강해져야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귀신의 장단질인데 그 우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이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귀신은 없어요.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드라큘라, 좀비 없다고요. 근데 물론 저도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알면서도. 그게 문화에 젖어서 그래요. 문화에 젖어서. 없는 허상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사단의 영향력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악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성경에 디아블로, 데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악한 영향력에 의한 수하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귀신처럼 작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런 사단적 존재가 앗아가지 못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번 이 귀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상에 아하스가 속아서 역사를 잘못 해석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올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먼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제사를 거룩하게 회복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과 형편과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집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견고해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에 의해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성공과 물질 만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잘되기 위한 신앙, 복받기 위한 신앙, 돈 벌기 위한 신앙, 좋은 직장 가기 위한 신앙, 뭐든지 좀 안 좋은 건 피해가고 좋은 일만 생기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주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인생의 역사를 해석할 때 만물의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더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중심이 다르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나 기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많은 것을 가져도 자족하지 못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못해요.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은 것, 그러면서 계속 욕심과 욕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얼룩지게 되죠. 신앙은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게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이 죄 문제를 값없이 해결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제단을 만든 아하스 왕은요, 이미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내 시선과 내 욕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정감 있는, 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